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해서만 간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을 나도 역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두고 내가 바랍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나의 영광을 지켜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말입니다. 그런데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또 알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역시 그들 안에 있도록 할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쁨의 50일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 속에서 그 근원적인 궁극적인 기쁨 속에서 저와 여러분 사셨기를 어떻게 기쁨 속에서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제 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오늘 읽은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는 따옴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표를 내는 거죠. 따옴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인용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때로는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대표 기도하신다고 예배 중간에 올라와서 하실 때는 조금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돼서 써서 읽기도 하시고, 또 뭐 금요 기도회나 이럴 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저 깊은 곳 부르짖는 기도, 또 눈물도 좀 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대로 기도를 하고 살아갑니다. 상황에 맞춰서 기도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적어서 읽기도 하고, 또 잔잔히 밥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인생에 큰 문제가 있어서 기도원을 찾아가서 금식하면서 정말 목숨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또 그렇게 형식을 갖춰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또 아니게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이고 주여, 아버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기도가 뭐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거기에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정답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조금 머뭇 그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특정한 어떤 방향에서 규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성찬 예식 중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그 기도의 스탠다드 모범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도 있지만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격으로 이제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아니라 그 기도문이 여기에 따옴표로 묶여서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 내용을 잘 살펴봄으로써 여러 가지 것들을 얻을 수 있지요. 아하, 간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하,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남을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아하, 내용은 이런 거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보고 그것이 나에게 체화되고 익숙해지고 인식되어서 나의 기도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가 묻어난다면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간,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간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 하나님께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으로 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참 기분 좋은 기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 이 기도를 하실 때 이 기도를 듣고 있거나 아니면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들을 위해서만 간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전한 말씀을 통해 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한 것입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앞으로 할 이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그 안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이 기도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같이 살고 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만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앞으로 전할 말씀을 듣고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군데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셨대도요. 이것을 먼저 가슴속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 그리고 이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믿게 될 2000년 역사 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계시냐? 첫 번째,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 되랍니다. 무엇이 하나 되는 겁니까?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이 하나됨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규정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의 하나됨으로 그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도 역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됨이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당 짓는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하나됨을 이루는 하나됨이라면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됨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회가 나뉘어져요. 왜요? 사람마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합집산을 반복합니다. 오늘은 나와 너가 뜻이 만나서 하나가 됐는데 내일 되면 또 뜻이 갈라져서 저쪽이랑 뜻을 같이 하고 이렇게 이합집산, 정치 세력처럼, 어떤 동호회처럼.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됨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은 분명히 밝히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됨이 이들에게도, 이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믿게 될 미래의 그들, 즉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누가 기도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됨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배우고 인식하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무엇을 보고 알아야 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우리가 하나 된 거죠.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사셨길래 하나님과 하나 된 삶,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을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완벽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옛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갖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어적 방법으로, 삶으로, 비유로, 짧은 기간, 긴 기간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시키신 방법대로 그렇게 일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받아서 전했습니다. 그 어떤 메시지를. 그런데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 의하면 무엇이라고요? 메시지 자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말씀 자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온전히 이해하고 인식하고 아시고 전한 분이 없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로 와봅시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뭔데요? 이렇게 물었을 때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갑자기 원이 바뀌었어요. 23절입니다. 자, 지금 앞에는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 관계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23절 넘어가니까 내가 그들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까는 아버지랑 내 사이의 관계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관계를 확장시키셔서 내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캐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대상인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어떻게 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안에 계심을.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진짜 이렇게 물어요. 뭔가 궁금해요. 그래서 목사를 찾아가서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목사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해 주지 않고 저는 지혜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그 질문의 종류 중에는 진짜 진지하게 기도해서 생각해야 될 것도 있고 아닌 것들도 있어요. 유치한 것들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할까? 이것을 선택할까? 내가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라는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무진장 알고 싶어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입장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셔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대상은 제자들과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됨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들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 안에는 아버지께서 계십니다. 그러니 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궁금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아들아, 딸아, 내 너 사랑한다 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오늘 아셔야 돼요.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들 안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들 안에 있게끔 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순간 저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가 될 겁니다. 여러분,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같은 목적을 갖고 달려간다는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그런 인간적인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그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라 하신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과 미래의 우리 모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땀 흘려 기도하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존재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모여 있어요. 우리 각자의 캐릭터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생각의 방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각자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로 묶여지면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고 계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두고 내가 바랍니다. 나 자신이 있는 곳에 저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나의 영광을 지켜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말입니다. 제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어디 가서 소문내지 마라. 비밀로 지켜라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는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 바꾸면 뭐가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기쁨의 50일 동안 누리고 느끼고 인식하고 간직하고 살아왔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미움 받는 것보다는 100만 배 낫잖아요. 누가 나를 인정하고 누가 나를 좋은 의미로 긍휼히 여기고 누가 나를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기쁠 때 함께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위로해주고 내가 엎드러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도 있는데 근데 그 존재가 나를 사랑해요. 사람인 어떤 존재가 준비되어서 내 옆에 있다 해도 그만큼 든든할 수가 없는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것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든든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우울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슬퍼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낙심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절망합니다. 알지 못하니까 사랑받지 못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슴 한켠에 엉어리가 이렇게 져 있어요. 그리고 그 엉어리 졌던 것들이 누가 툭 건드리기라도 하면 봇물 터지듯 튀어나와요. 화로 튀어나오고 절망으로 튀어나오고 자신을 해함으로 튀어나오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음으로 반응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폭력적으로 반응하고 늘 자기 방어 속에서 살아가며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길게 살면 요즘 100년 살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느끼잖아요. 인생이 짧다는 것을. 여러분,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금 읊었던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내 환경을 향하여, 내 주변을 향하여 반응하고 튀어나오는 것들이 절망이고 분노고 화냄이고 낙심이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음이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의 전형으로 내 반응이 나타난다면 참 잘 사는 거다, 그죠? 오늘 예수님은 직접 기도하십니다. 내가 남겨두고 가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믿게 될 그 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아버지와 아들인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완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2000년 전에 저 시골에 있던 어떤 사람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신학적인 말씀이 뒷받침되어서 우리가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갑자기 이 짧은 문구가 차원을 달리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반석이 빛된 교회 여러분, 기쁨의 50일을 지나왔습니다. 왜 기뻤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뻤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고 배워서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왜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사랑하심의 궁극적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십니까? 사랑받고 있음을 인식하십니까? 사랑받았음을 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반석이 빛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